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뜻,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모세를 처음으로 대면했을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연대가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대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의심도 가지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했고 그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보는 사람이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40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짝지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조상때로 물려받은 우물을 메꿔버리고 뺏었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싸우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잘 나왔어요. 그것을 알고 또 그럴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번번이 피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살아갔던 사람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고 나중에 야곱도 후처가 많았지만은 이삭은 오직 한 여자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뤘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생각할 문제는 야곱에 대해서입니다. 야곱은 이삭에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형 에서를 제치고 야곱이 대를 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쌈박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에서는 형이 됐고 야곱은 동생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그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야곱에 대해서 조용한 사람 또는 집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기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사람에 대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포개 밑에서 집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가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의 집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피난 가서 살아가는 생애가 됩니다. 7년 동안 살고 또 7년 동안 머슴살이하고 그리고 20여 년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쭉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보통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죄, 형을 속인 죄, 외삼촌을 속인 죄, 간사한 사람, 약사 빠른 사람, 못된 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아주 나쁜 놈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그러므로 인하여 반드시 야곱은 그 형을 속인, 아버지를 속인 죄의 값을 받아서 자기도 외삼촌에게 수없이 속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머슴살이면 진탕하고 고생만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좀 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장자의 명분을 놓고 장자의 계통을 이어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손에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인다고 뒤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술술 부린다고 그것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생애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왕이 세워지는 것과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 인생에 살아가는 생명의 모든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과 그리고 그 형 에서가 출생했을 때의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함을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에게
그 아내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뱃속에서 보니까 쌍둥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속에서 쌍둥이가 그들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다시켜서 물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뱃속에 쌍둥이가 있지만은 출생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나와 동생이 되겠지만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자, 그렇다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 관계는 태중에서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결코 리브가의 은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술수와 꾀를 부려서 형의 장자권을 쟁취했다, 뺏었다, 팥죽한 것으로 뺏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본질은 뭐냐? 본질적인 면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조그마한 행동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인도를 따라서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나를 드러내어 교만할 수도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아까 보았던 창세기 25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번역본이요. 우리 갖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다 번역본이에요. 수십 번 번역돼서 나온 것도 있어요. 본래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은 다 없어지고 사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 발견한 사해 사본, 그 사본에서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번역된 내용을 성령의 감동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오류를 가져온다. 그래서 설교 내용도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벗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 문자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 문자는 뜻으로 번역된 게 많아요. 뜻으로 이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문을 받아들여서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글자요, 똑같은 발음이랄지라도 그 본질적인 뜻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자자라는 글자 있어요. 우리도 한국말에 자. 언제 쓰는 것이죠? 자라는 말을 자기할 때도 쓰고 자신할 적에도 쓰고 도자기 할 적에도 자자를 씁니다. 그럼 이 자자 한자가 한문에서는 몇 가지로 사용되느냐? 똑같은 자자 하나가 100가지 이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한 글자를 가지고 다르게 100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100개가 넘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그 글을 쓴 사람의 본질이 뭐냐, 무슨 뜻으로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자자가 스스로 자자,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할 적에 스스로 자자를 쓰고, 그리고 아들이다 할 적에 아들 자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를 쓰고 있는 신문 기자 할 적에 그 자자는 놈 자자입니다. 쌍놈, 못된 놈, 나쁜 놈 할 적에 그런 걸 썼어요. 왜 기자 할 적에 놈 자자를 썼을까? 그거는 각자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말할 적에 재물 자자를 쓰고, 글자를 말할 적에 글자 자자를 쓰고, 자석을 말할 적에 할 적에 자석 자자를 씁니다. 그리고 맵시를 낸다 하게 할 적에서는 자기를 나타내는 뜻은 맵시 자자를 쓰고, 사랑할 자도 있고 부를 자도 있고 자세할 자도 있고 찌를 자자도 있고, 자줏빛 할 적에서는 자줏빛 자도 있고, 깔개의 자자도 있고, 물을 자자도 있고, 오지 그릇 말하는 자기를 말할 때는 오지 그릇 자도 있다. 우리 많이 사용하는 자자들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글자의 단어인데도 그렇게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봅시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조용한 이 말을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번역 성경 여러 군데를 봤는데 거의 대부분 조용한 또는 집에 거하는 그런 형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한 성경은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본문에 히브리어의 본문은 탐이라는 말인데, 이 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3군데가 나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탐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순진한, 단순한 또는 정직한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문맥에 봐서 야곱은 정직한 또는 의로운 사람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또 다른 곳에 탐이라는 히브리 문자를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노아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할 적에 의롭다는 말에 이 탐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은 이 말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의롭다는 단어로 나오게 돼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야곱에 대해서 말할 적에 게즈바이 같이 조용하고 그리고 간사하고 못된 그런 것으로 번역된 구절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의로운 사람이요,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고, 순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부터 장자의 고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님이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한 것으로 장자의 고난을 살 만큼 투자했고,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여겼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은 내가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기를 저주를 받게 되면은 그 벌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복이나 받아라 하고 떠민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값은 마땅히 죽어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고 행위로 보게 되면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받을 길로 나가게 된 것이에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이나 받아라 했던 리브가의 음성처럼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대신 줬으니 너는 복이나 받아라,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하는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속을 이어나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외삼촌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 번 밤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나온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간 사람이에요. 어찌 그런 야곱을 간사한 사람이요, 약삭빠른 사람이요, 못된 놈으로 누가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야곱은 순종의 사람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기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이미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뜻을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후에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약속한 이것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 구체적으로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야곱은 씨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이 간사해서 그 길을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서 자기가 한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결혼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억지로 떠밀려서 결혼한 레아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두 여자의 시기심을 통해서 아들을 또 낳고 몸종을 들여보내서 또 그랬으니까 야곱은 결국 부인이 4명이 생겼는데 어떤 남자는 그럽니다. 여자가 4명에서 좋았겠다. 성경 내용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내 여자 틈바구니에서 시달림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리고 그가 낳은 베냐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에서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가에서 객사하여 돌무더기 속에 묻어놓고 그를 두고 떠나왔던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바꾸놓고 생각하면 야곱은 얼마나 가슴 아픈 그리고 고단한 힘든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피 묻은 옷을 내밀고 짐승이 죽였다고 속여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아주 슬픔과 낙심 속에 수울 속에 헤매는 슬픔으로 살아갔고, 나중에 살았던 소식을 들었고 마차를 보내서 돌아갔을 적에 그가 바로왕 앞에서 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되냐라고 물었을 적에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합니다.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야곱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러므로 수많은 백성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도록, 아주 수많은 일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자녀를 많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아주 야곱의 자손을 그런 방법 말고도 많은 3쌍둥이 4쌍둥이 돼지새끼나 쥐처럼 12쌍둥이를 낳아가지고 번식하게 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창조 이래로 한 번도 뒤바뀌지 않은 자연 질서와 인간 생명체 속에서 역사의 질서를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낳는 자식을 후손으로 이어나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다툼과 미움과 싸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후에 보면 쌍둥이를 별로 주지 않았고 후처를 두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을 허락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혼자 살려고 그러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자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낳아봤자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부모의 믿음과 돈독한 그의 신앙이 자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그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가는 본질적인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분을 예수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를 알면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구원해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데살로니가서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여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예수님 곧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하려 하느니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엉뚱한 조사이긴 하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참 아주 좋은 대륙을 하나 새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살기 좋고 친환경적이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져 있는 완전한 태양열로 따뜻한 전기를 생산하고 사람은 노동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 쪽에 나는 것으로만 해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대륙을 섬을 하나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 나라로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새로운 신천지의 세계로 옮겨진다고 하면은 그곳에는 너무 환경이 좋아져서 뭐 한 300년은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구랑 가서 살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같이 가서 살 사람 100명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아야 될 사람 100명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는데 그 설문에 참석했던 1000명의 사람들이 100명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10명도 채우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인즉 누구 이름을 적을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누구 이름을 적을까 했더니 그것도 싫은 거예요. 또 아무도 안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 혼자 적적할 것 같고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한번 나도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명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 제수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적을까? 100명을 적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둑놈 같고 다 속이 시커멓고 다 휘저어가지고 꾸정물을 만들 것 같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보신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후 2000년이 지나갔는데 여태 왜 재림하여 심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하면 수천만 명이 아마 가담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도를 보아가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그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서서는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자기 야곱의 살아간 생애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잣대로 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큰 뜻,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 열국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담아서 야곱에게 담아서 이루어나가오는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이 말 그대로 험악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동행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헤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욱 다가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분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육체의 몸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혼이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이나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계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나라까지 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불편한 것은 뒤로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할 적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갈 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를 찬송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